이 법회는 우리가 이제 이 목적은 실참, 우리가 알아차림을 실참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법회는 또 뭐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여기서 큰 지혜를 얻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알아차림을 할 줄 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알아차림을 올바로 할 줄 알게 하는 게 목적. 그리고 또 할 줄 알 수 있게끔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목적인 거지, 수행을 잘하고 지혜가 특별히 성장하고 이런 관점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알아차림을 올바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알아차림 하는 게 올바른가, 그리고 올바로 내가 할 줄 아는가, 내가 틀리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할 줄 알고 가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여기서 법문을 많이 듣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제까지 법문을 듣고 알아차림에 대해서 듣고 또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해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게 내가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한 만큼만 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알아차림을 할 줄 알았을 때가 수행을 잘하는 거지, 지금 수행이 지혜가 높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런 거보단 알아차림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내가 살아서 계속 수행을 하고 죽음의 관점에서까지도 올바로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갔을 때 탐진지혜 소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오늘만 잘해갖고 되는 건 아니다. 오늘만 어떤 지혜를 이해하고 뭐 해갖고 수행을 딴 사람보다는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데 틀리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올바로 하고 있는지, 그러고 내가 이제 알아차림을 할 줄 알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수행을 잘 하는 거라. 꾸준하게 잘 했을 때.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경전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주 목적이 탐진치의 소멸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경전 내용, 이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해했을 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지혜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지, 우리가 이론을 많이 알고 경전을 많이 듣고 그리고 경전을 많이 읽어갖고 그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탐진치 소멸에 대해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지혜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너무 많이, 이론을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가 알아차림을 해 나가면서 지혜가 성장하면서 지혜가 성장해 갖고 그런 이해도가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탐진치 소멸로 갈 수 있어요. 많이 몰라도. 그러면 알아차림을 할 줄만 알면 돼요.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쟀다 수베 아나따 삐띠까 원님에 머무셨다. 비구들이여, 눈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눈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안다면 그것은 올바로 이해하고 아는 거다. 귀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우리가 이런 몸과 마음이 항상 하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며칠 지나고, 그거 아니면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러면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보면 많이 변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주름살이 더 생기고, 조그만 애들은 한 1년 지나고 나면 많이 크고 성장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루하루 보면 그게 변하고 성장하는 걸 모르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났을 때는 그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 순간순간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눈도 무상하고 귀도 무상하고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 순간순간 세밀하게 변하는 건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법문을 듣고 또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니까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요. 무상하다는 걸. 그런 인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무상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좀씩 키워나가는 거라. 그게 이제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귀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코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혀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몸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만호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이 몸과 마음이 계속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좀 전에는 배고팠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 배부르잖아요. 그게 똑같다면 배고픈 상태의 마음이 계속 가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니까 또 배부르다고 마음이 변했잖아요. 그렇게 길게 따지면 이해하기가 쉽지만 좀 전에 배고팠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배부르네? 마음이 좀 전에는 배고프다고 막 그렇게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배부르니까 또 소화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좀 걸어갖고 소화 좀 시킬까? 또 소화가 되니까 이제 좀 몸이 편안하고 괜찮네? 그러면서 거기서 좀 더 지나면 뭐예요?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몸과 마음은 계속 변해간다. 조건 따라 계속 변해가요. 우리가 어떤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라면 배고프다, 배부르다,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어떤 좋은 마음만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건이 되면 배고플 때 되면 또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몸과 마음은 계속 변해가요. 조건 따라. 항상하지 않아요. 이 건강도 잘 유지시키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유지가 되는 거고 세월에 더 가면 생로병사에 거치잖아. 또 아플 때도 있고 좀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그랬을 때 또 몸이 아주 심하게 아프고 그러면 언젠가는 또 수명이 끝나고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은 또 이 마음이 항상한 것 같지만 조건 따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알아차림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모든 느낌, 마음인 조건 따라 계속 변해가구나. 고정되어 있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진짜로 없구나. 좋은 느낌도 변해가기 때문에 고통이구나. 항상하지 않구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는 그런 관점들이 예전에는 건강하고 젊게 보였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까 주름살도 많고 또 아파갖고 모임에도 못 나오고 어떤 분들은 알았던 분이 어느 순간에 죽었다고 하고 모든 것은 변해가고 고정되어 있는 건 없구나. 그런 인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키워나가면 욕심이라든가
그런 탐진치의 마음들이 점점 옅어지겠죠. 그러면 조건이 성숙되면 그런 부분들이 소멸로 가요. 그게 이치니까. 이런 관점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요. 바른 정해진 향로로 들어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는 자를 일러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믿음을 따르는 자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자다. 항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주인공, 참나, 진화 이런 개념들은 그래도 뭔가가 여기서 항상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옳지 않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는 자를 일러 믿음을 따르는 자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 어떤 걸 법이라고 하지? 이건 이제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고요한 성질 작용이라 했죠. 고요한 성질, 화의 성질, 욕심의 성질, 착한 성질, 짜증나는 성질, 그 성질이 법이에요. 그 성질이, 다른 게 법이 아니고, 저렇게 어리석은 성질, 저렇게 지혜로운 성질, 계를 잘 지키는 성질, 욕심을 부리는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이치가 뭐예요? 화를 잘 내는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안 좋다. 화를 잘 내는 성질이란 그런 법, 화를 잘 내는 성질의 법, 이걸 법이라고 해요. 그게 어떤 관점이 있어갖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성질 작용을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화를 잘 내는 성질, 법, 욕심을 많이 가지는 성질, 욕심, 이것도 법이에요. 그런 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나쁜 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다. 그것 또한 법이다.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게 그것 또한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것 또한 법이에요. 그런 것을 법이라는 거라. 그런 성질, 작용, 이치,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거, 이것 또한 법이에요. 어리석음이 강한 사람은 나쁜데 태어난다는 것 또한 법. 어리석은 사람이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은 법의 이치에서 벗어난 거잖아.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다. 이것도 법의 이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이치를 법이라고 한다. 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죠? 바른 자, 그런 자, 길을 따르는 자, 그는 올바른 정해진 향로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올바른 향로에 들어갔고, 참된 사람의 경지에 들어갔고, 범부의 경지를 넘어섰다. 이건 뭐냐면 범부의 경지를 넘어섰다. 범부들은 뭐예요? 항상하다고 한다든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견해들은 범부의 성질이고,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갖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법을 따르는 자다. 부처님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법을 따르는 사람은 범부의 경지를 넘어섰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가 지옥이나 축생계나 악의의 영역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지옥이나 축생계나 악의 영역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엄청 강한 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 살생업이라든가, 살생업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어 모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뭐 강한 살생업이겠죠.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확신이 쓴 사람,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한 채로 임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믿음을 확실히 나는 모든 게 무상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고정되어 있는 날아갈 만한 게 없고 조건 따라 계속 변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관점까지 행한다면 예류가를, 그러니까 수당가를 증득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올바른 견해로 행한다면. 이것 또한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을 끊임없이 내가 살아생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관점까지 수단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얼마나 저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존재들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왜? 그것은 강한 악업을 지야 지옥, 악이 축생계로 태어나요. 그러고 이제 수단가의 견해가 확립된 사람은 체야가 인간의 몸을 받아요. 인간도 선처로 들어가요.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확실하게 수단가를 얻은 사람은 사람 몸을 7생 이상 받는다는 것 또한 있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궁금한 거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원래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이런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그런 환희심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겠어요. 이건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시는 거라. 이치, 진리, 그런 관점의 견해의 확립.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림은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무상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갖고 그런 인식들을 키워나가는 거라. 무상에 대한 인식, 고에 대한 인식, 무아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계속 성장하면, 조건이 성숙되면 큰 지혜들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탐진 지혜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비구들이여 통찰지로 충분히 사색하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통찰지로 충분히 사색하여. 이것은 이제 지혜적인 관점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갖고 지혜가 성숙됐을 때
그런 지혜로서 사색해갖고 이러한 법들을 인정하는 자를 일러 법을 따르는 자라 한다. 아까는 믿음을 따르는 자였고 지금은 법을 따르는 자. 법이라는 것은 아까는 그런 법문을 듣고 그렇게 믿어 확신을 갖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혜적인 관점에서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니까 계속 변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락할 만한 뭔가가 있어갖고 이래라 저래라. 만약에 나락할 만한 고정된 뭔가가 있다면 내가 늙지 말어라. 내가 화가 안 일어나기를, 내가 욕심이 안 일어나기를, 이 몸과 마음이 내 거라면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진짜 뭔가 내게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고정되어 있는 나락할 만한 건 없구나. 이거에 대해서 지혜로서 확실히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법을 따르는 자라 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뭔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그죠? 나라고 할 만한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내 것이라면 그런 비유가 있어. 예를 들어 이 죽비가 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내 거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거니까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딴 사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내 거라면 화가 안 나기를, 그러면 화가 안 나요? 나요? 내 거라면 화가 안 나기를, 그러면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내 거라면 늙지 않기를, 그러면 늙지 않기를 하면 안 늙어야 돼요? 늙어야 돼요? 그죠? 내 거라면. 욕심이 안 나기를, 이 몸과 마음이 내 거라면 욕심이 안 나기를 하면 욕심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그런데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계속 변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내 거라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무하다. 이런 견해예요. 불교적인 견해는. 그러기 때문에 무하다. 이것은 영기적인 현상이다.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진다. 계속 그게 연속성이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연속적으로 조건 따라 계속 일어나요. 그 전에 마음은 사라지고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연속성으로 되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없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은 뭐예요? 법을 따르는 자다. 이제 그 법을 따르는 자는 올바른 정해진 향로에 들어갔고 참된 사람의 경지에 들어갔고 범부의 경지를 넘어섰다. 그가 지옥이나 축생계나 악의 영역에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예륙가를 실현하지 못한 채로 임종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을 똑같아요. 이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해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관찰하다 보니까 계속 변한다는 걸 또 알고 마음도 아까는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짜증나네. 마음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해구나. 이 몸 또한 어제는 안 아팠는데 오늘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네.
계속 변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알아차림은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라. 그러면서 뭐예요? 무상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인식을 키워나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식을 키워나간다면 죽기 직전까지 수단가를 못 얻고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해나가는 건 그거라. 부처님 말씀대로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탐진치 소멸로 갈 수밖에 없고, 탐진치가 소멸이 안 되더라도 수단가를 성취하고 죽을 수가 있고, 수단가를 성취 못하더라도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관점이라.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겠어요.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들을 이와 같이 알고 보는 자를 흐름에 든 자라 하나니, 그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관점으로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해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와서는 뭐예요?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라. 그러고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게 올바로 관찰하는 건지 확인해 가는 거고, 할 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혜는 조건이 성숙되면 일어나요. 각자에 맞는 지혜가. 그것은 거기에 맞는 원인이 정확하면 거기에 맞는 결과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치라. 다른 게 이치가 아니고. 쉽죠? 내가 이해한 만큼만 실천하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한 것만큼만 조금씩 매일같이 실천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법문 듣고 조금 실천해보고, 그러면 그런 정보가 수집돼 갖고 지혜는 성장하고 알아차림은 성숙되고, 그러다가 죽음의 관점까지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단가라든가 그 이상의 지혜를 얻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지혜가 없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치를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딴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덜 일어나겠죠. 그런 관계성, 자식하고 부부 간에, 친구 간에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짜증도 덜 내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가 있고, 삶에 대해서 이치를 알고 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관점으로 올바른 견해로 확립해갖고 죽기 때문에 천상의 조건이라든가 높은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을 이해했는데 나쁜 관점으로 행하고 실천했으면 또 거기에 맞는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